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1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자, 오늘서부터 12월 한 20일 정도까지 욥기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욥기는 1장서부터 42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아주 긴 내용의 성경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이 욥기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제각각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색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욥기를 이야기할 때는 욥기는 신정론에 관한 책이다 라고 하는 말들을 합니다. 신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의로운가 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책이다 해서 신정론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신가? 왜냐하면 욥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는 건데 이 욥은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처럼 욥에 대해서 성경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동방에서 이 사람은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욥에게 아무 이유 없이 아무 까닭 없이 욥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욥에게 아주 못쓸 병이 걸리기도 하고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 병으로 인하여서 욥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본문에서 보겠습니다만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러한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는 괴로움이 많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또 욥은 그의 모든 자녀들까지도 다 잃어버립니다. 10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욥은 충분히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나는 도대체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길래 이러한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부르짖음이 이 욥기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욥기를 읽으면서 어째서 의로운 사람이 또 이렇게 봤을 때 아무런 허물과 죄가 없는 사람인데 의로운 사람이 또 좀 더 나아가서 말하면 하나님 잘 섬기고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을 해치거나 악을 행하는 그러한 일들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 잘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오는가?
그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어서인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이 욥기는 우리에게 참 큰 어려움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어째서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겪는가? 죄악된 사람들은 더 이 세상에서 더 성공하고 더 떵떵거리고 살아가는데 왜 정직하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가? 과연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이 욥기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이 욥기를 읽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하심,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욥기를 42장까지 이제 거의 한 50여일 동안 읽어가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면서 또한 동시에 인생의 삶에 있어서 정의롭든 또 의롭든 또 아니면 정직하든 하나님을 잘 섬기든 그렇지 않든 우리의 인생의 삶에는 수많은 고난들이 찾아오는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형벌로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그 속에 하나님의 또 담겨져 있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이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괴로움의 문제들, 고난의 문제들, 겹겹이 찾아오게 되는 많은 고통들, 과연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욥기에 대해서는 여러 분분한 그런 신학적인 논쟁들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욥기를 누가 기록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욥기의 기록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욥기의 저자에 대해서는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누가 기록했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일반적인 그런 대답일 겁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전통적으로 전해져 내려오기는 이 욥기는 아마도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추측을 하면서 그렇게 가르쳐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솔로몬이 기록했다, 또 이사야가 기록했다, 아니면 히스기야 왕이 기록했다, 심지어는 예레미야가 기록했다, 아니다 욥이 기록했다, 아니다 욥기 안에 저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사람의 이름만 하더라도 한 6명, 7명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욥기의 저자에 대해서는 그 저자가 누군가를 추측할 수 있는 어떤 연대에 기록한 이야기냐, 이 이야기가 어느 시대의 이야기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욥기가 누가 기록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 욥기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역사하심과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욥기가 바로 이렇게 바로 이 성경 안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체로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욥기의 전반적인 그러한 표현 양식이라든가 이 욥기의 내용들을 보았을 때 욥은 족장 시대의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충분히 짐작을 하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욥기 42장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 욥기가 이 많은 고난을 다 겪고 나고 난 다음에 10자식을 다 잃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이 욥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면서 다시금 이 욥에게 또다시 아들 7과 딸 3을 허락해 주십니다. 원상복구했다는 말처럼 자녀들도 다시금 원상태로 처음처럼 아들 7과 딸을 3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여러 이 재산들도 2배나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서 이러한 모든 욥의 고난이 있고 난 다음에 욥이 140년을 더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42장에 이제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욥의 고난이 있고 나서도 욥이 140년을 더 살았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래도 한 200여 년 가까이 사는 그런 나이가 되겠구나라고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았을 때에 바로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 성경의 족장들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대에 걸친 그들을 우리가 성경의 족장들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죽은 것이 175세에 죽었습니다.
족장들은 대체로 150에서 200년 사이쯤의 나이에 그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욥도 그러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바로 그 족장 시대의 사람이었을 거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대체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욥기의 배경이 되는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족장 시대, 아브라함 시대쯤에 살았던 그런 한 사람,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우스 땅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스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우스는 사해로부터 남동쪽, 우리가 사해 남동쪽이면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바로 오바댜서가 에돔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해 남동쪽에 세일산을 중심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나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세일산을 중심으로 한 그 에돔의 더 남쪽으로, 즉 아라비아 반도 저 북쪽, 옛날 성경으로 얘기하면 미디안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곳에 우스라고 하는 그런 성이 있었다고 전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모세가 이 욥에 대한 이야기를 이 욥기를 기록했을 거라고 이렇게 보는 학자들에 있어서는 바로 모세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는 것처럼 애굽에서 바로의 그 딸로 인해서 그 나일강에서 건져진 이 모세가 바로의 딸의 양자로 들여져서 거기서 성장하면서 40까지 살다가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그 자기 동포를 도와주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임으로 이것이 발각되면서 이 모세가 바로 이 이집트 애굽 땅에서 도망을 쳐서 저 미디안 광야에서 한 40여 년 동안 머물다가 80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바로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출애굽을 이끌니다. 자, 이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여 년을 보내게 되는데, 그 미디안 광야가 바로 이 우스 땅하고 같은 그 지역인데, 그 땅에서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졌던 바로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이야기와 그 기록들을 바로 모세가 듣고 이렇게 이 욥기의 이야기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자, 욥기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간단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었고, 이제 본문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욥기가 42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1장과 2장입니다. 이 욥기 1장과 2장, 이 전반부에 나오는 이 두 장에 걸친 이야기는 욥이 어떻게 해서 고난을 받게 되어졌는지, 그 고난을 받을 때 욥은 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1장과 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1장과 2장은 욥기 전체의 압축적인 그런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야기들은 그 욥의 그 고난 중에 욥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욥의 그 세 명의 친구가 찾아와서 그 욥과 함께 토론을 벌이면서 네가 이렇게 고통을 겪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이다, 그러니 너 회개해야 한다 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세 친구들의 주장과 그 주장에 대한 욥의 반론과 이러면서 이 세 친구들과 욥이 나누었던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이 욥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욥기의 후반부에 가서는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욥의 세 친구와 욥의 그 논쟁을 바라보면서 이제 나도 좀 한마디를 해야겠습니다 하면서 이 젊은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또 다른 그의 주장과 그의 이야기를 쭉 펼쳐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욥의 항변과 욥의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은 이 욥에게 그 모든 고난의 그 의미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고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욥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신 것인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후 욥의 깊은 기도가 나오면서 이제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켜주는 이야기가 욥기 전체의 이야기 전개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1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묵상할 거리들을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봅니다.
자, 먼저 1절의 말씀에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입니다. 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 먼저 우리는 이 욥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이 욥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가 괴롭힘을 받는 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괴롭힘을 당한다는 겁니다. 고통을 당하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욥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욥 그러면 고통을 당하는 자, 괴롭힘을 받는 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이름이 가지고 있듯이 어쩌면 그 이름은 이 욥의 인생 가운데 그가 당했던 이 고난들에 대한 것들을 마치 암시적으로 이렇게 담고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아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리면서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도 족장시대에 바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이었을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대체로 본다라고 했을 때,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까지로 그가 이렇게 나아가는 그 장면들을 창세기 12장에서 보는 건데, 자, 이 욥이 미디안 땅, 저 사해 남동쪽에, 저 아라비아 반도의 그 북쪽에 있는 그곳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노아의 시대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노아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늘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에 의해서 자손들이 더 퍼쳐지면서 그들은 모두가 다 자기 아버지 바로 노아의 그 섬겼던 하나님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고 바벨탑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언어가 혼잡해지면서 각기 다 그 가족들마다 족속들마다 흩어지게 되면서 온 지면에 사람들이 퍼졌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셈과 함과 야벳, 즉 노아의 아들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족속들이 그렇게 퍼지게 되면서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각각의 지면에 흩어진 사람들 중에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찌 되었든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보면서 욥은 이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성경의 이야기에서 봤을 때 욥은 그래도 나름 인간들의 삶의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참으로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구나, 또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섬기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절과 3절에서는 욥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면서 욥은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다 10명의 자녀를 둘 만큼 아주 다복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소유물도 많았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결이라고 하는 것은 2마리의 소에 이렇게 쟁기를 얹어서 끄는 것이기 때문에 500결이 그러면 소가 그저 1,000마리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겠고, 암나귀가 500마리, 또 종도 많았다. 그러니까 이 욥이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 흠잡을 데 없는 사람입니다. 자, 심지어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욥은 자기 아들들이 생일을 맞이하게 되면 그 각각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또 모든 형제들이 다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십니다. 형제간의 우애도 좋습니다. 형제간에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이렇게 가족간에도 사랑이 가득한 그런 가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잔치를 다 벌이고 나면 이 아버지 욥이 그 자녀들을 차례대로 이렇게 불러다가 그들을 성결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여기서 아버지가 아들들과 딸들을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처럼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린다. 그러니까 명수대로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첫째 아들을 위해서 예배 드리고, 둘째 아들을 위해서 번제 드리고, 셋째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일곱째 아들,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바로 자녀들 각각의 그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라는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번제라는 것도, 번제는 레위기서에 대해서나 나오는데 족장시대에 번제가 있었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겠습니다만,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 예배법을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레위기에서 시내산 밑에서 머물면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만, 이미 이전에도 사람들에게는 신에게 드리는 그 예배법이, 어떠한 제물을 바치는 예배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 백성의 예배의 방법으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정리하여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욥이 이렇게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성결하게 거룩한 사람으로서 만들어가는, 부모로서 믿음에 있어서도 본이 되어지는 그런 아버지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하는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자녀들을 위해서 각각 번제를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욥기를 기록한 사람은 이 욥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소개하면서 마지막에 가서 이 5절 마지막 부분에서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행위가 이러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나와 있는 1절에서 그 사람은 온전하고, 이 온전하고라고 하는 말을 세번역 성경은 흠이 없었다는 말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이 욥의 행위가 항상 흠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하늘에서 천상회의가 열려지게 됩니다. 자, 이 6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이 천상 이야기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지게 되는 저 하늘에서 하나님과 천사들이 그 회의에 참석한 사탄까지도 그 회의 가운데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졌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건 이야기입니다. 자, 이 욥의 고난의 이야기가 어떻게 고난이 찾아왔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욥기를 기록한, 만약에 모세가 기록한 거라면 모세에게 그 계시의 말씀처럼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이제 와 있습니다. 자, 이 회의를 주관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야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저 악한 타락한 천사 사탄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말하기를, 자, 땅의 모든 것을 내가 두루 돌아다녀 봤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그러면 네가 나의 종 욥을 주위에서 보았느냐? 너 그 욥에 대해서 주목해서 잘 보고 왔느냐? 그 사람은 정직하고 또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그런 떠난 사람인데 이러한 욥과 같은 자가 세상에는 없다 라고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합니다. 칭찬합니다. 자, 그러자 사탄이 하는 말이, 이 9절의 말씀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10절에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에 울타리를 두르셨기 때문입니다. 울타리를 둘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소유물도 그의 집안의 모든 식구들도 하나님이 울타리처럼 보호를 해 주시니까 이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의 손에서 모든 하는 일들을 주께서 다 복되게 하셨으니까 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의 모든 소유물들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만들어 줬으니까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손을 펴셔서 그의 모든 소유물들을 다 치시면, 그러면 욥은 틀림없이 주님을 향하여 욕을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11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주장은 하나님께서 욥을 지켜주셨고 울타리처럼 그를 보호해 주셨고 그의 모든 소유물과 그의 모든 가족들의 그 삶을 넘치게 하시고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치셔서 다 거두어 가 보십시오. 아마도 욥도 주님을 향해서 욕을 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사탄이 주장하는 겁니다. 자, 사탄이 이렇게 사람의 인생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 본문 왼쪽에 있는 해설을 한번 꼼꼼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욥기를 해설해 주고 있는 목사님의 그 해설이 아주 깊이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해설의 글들이 있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자, 이렇게 사탄이 주장하며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에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에게 이 욥의 모든 소유물 다 맡길 테니 네가 한번 이 욥의 소유물들을 다 망가뜨리고 다 무너뜨려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욥의 몸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고 오늘 12절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제 내일 보게 될 13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그래서 이제 사탄이 나아가서 이 욥의 모든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에 그저 여러 자연재해와 또 많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10자녀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욥은 그 자녀들이 죽었다는 비보를 그날 하루 종일 이 10명의 자녀가 다 죽은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한 명도 아니고 10명의 자녀가 다 죽게 됩니다. 까닭 없이 죽습니다. 사고를 당해 죽습니다. 이러한 욥의 이야기는 얼마나 이 욥이 고통스러웠을까?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단박에라도 하나님께 대하여 사탄이 주장하듯이 아마도 주를 향해서 욕을 하지 않겠습니까? 욕을 하고도 남을 만한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 본문에서 이러한 욥이 이제 욥에게 찾아온 그런 많은 고난의 상황들을 우리가 내일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본보기입니다. 언제나 욥을 항상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서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이 1절의 말씀에 그 사람이라고 하는 말 속에 내 이름을 넣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 사람은 정말로 가장 훌륭한 자다. 이 사람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다 라고 하는 표현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도록, 욥과 같은 이러한 칭찬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회의를 하면서 욥이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실 만큼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사탄이 하나님 앞에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다 까닭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주장하며 고난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어도,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이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만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가시거나 겹겹이 고난이 쌓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죄로 말미암는 형벌을 받는 게 아니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런 모든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 알도록, 그리고 더 진실되게 하나님 경외하도록 고난도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삶에 더 큰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는 이 욥기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깊은 묵상을 통한 또한 은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욥기를 마음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제 한 50여일 동안에 욥기 42장까지 이 욥기 전체를 아침마다 우리 깊이 묵상하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고난 많은 인생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맞아들여야 할 것인가, 겹겹이 쌓이는 많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완주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욥기의 묵상을 통해서
이번 달 또 12월 달까지 깊이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제 한 50여일간 이 욥기를 읽으면서 욥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교훈들이 마음 깊이 스며들어서 우리의 신앙이 더 한층 거듭나 성숙의 길로 나아가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욥처럼 온전하고 흠이 없고 정직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으로 평가되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아침 욥기를 시작하면서 마음 깊이 욥에게서 배우기 위해 마음을 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고난이 많으나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에 그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섭리를 깨달아가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욥기를 통해서 배우며 욥처럼 흠이 없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그러한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